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서 6장 8절로 21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8장 6장 8절로 21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나아가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그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하며 후군은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더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여호와의 궤가 그 성을 한 번 돌게 하고 그들이 진영으로 돌아와서 진영에서 자니라.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니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계속 행진하며 나팔을 불고 무장한 자들은 그 앞에 행진하며 후군은 여호와의 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더라. 그 둘째 날에도 그 성을 한 번 돌고 진영으로 돌아오니라. 엿새 동안을 이같이 행하니라. 일곱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날 뿐이었더라. 7번째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주었음이니라.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되는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하니라.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아멘. 다음 주일을 우리 교회가 성례 주일로 지킵니다. 성례 두 가지를 성스러운 예식으로 우리 교회가 정하고 지키고 있습니다. 그게 세례식, 그 다음에 성찬 예식, 조그마한 빵과 포도주로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성찬 예식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날마다 예수님을 기억하고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날마다 예수님을 기억하기를 원하셔요. 지난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유월절 절기를 지켰죠. 그 다음에 교회적으로는 추수감사주일로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유월절은 1년에 한 번 애굽에서 구원받은 것, 400년 종살이 하다가 그 애굽에서 구원받은 것을 기념하면서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1년에 한 번. 구약 법이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맥추절, 칠칠절도 1년에 한 번 감사하고요. 수장절, 초막절도 1년에 한 번 감사하는, 그래서 1년에 3차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예수님은 1년 3차가 아니고 신약성경은 범사에 감사하라,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님도 우리에게 어떻게 예수님을 기억하기를 원하느냐, 날마다 기억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더욱이 어느 정도 기억하기를 원하느냐, 하루에 한 번도 아니고 적어도 최소한 3번 정도는 예수님을 기억하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께 받은 것을 고린도 교회에 말씀하는데요.
고린도전서 11장 23절로 26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우리가 그냥 쭉 읽었습니다마는 사도 바울은 여기서 크게 세 가지를 말씀합니다. 그게 뭐냐?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념해라. 기념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데 어떻게 기념할 거냐?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기념하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밥 먹을 때마다 예수님을 기념하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는 예수님을 어떻게 기념할 것이냐? 말로만 그냥 기념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라?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다. 이렇게 세 가지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구약의 절기들은 1년에 한 번씩 감사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1년에 한 번이 아니고 범사에 감사하고 또 특별히 시간을 정해놓고 감사하는데 언제 감사해라? 밥 먹을 때마다, 식사할 때마다,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예수님을 기념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개역 성경하고 개정 성경에는 번역이 떡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떡. 우리 문화에 맞게 떡으로 이렇게 번역이 되어져 있는데 공동 번역이나 새 번역이나 다른 기타 모든 한글 성경은 뭘로 번역이 되어져 있냐면은 빵으로 번역이 되어져 있습니다. 빵이 더 맞습니다. 왜냐? 이스라엘 백성의 주식이 뭐냐면은 빵하고 포도주입니다. 이스라엘 나라는 물이 좀 귀해요. 그래서 아브라함 때도 그 우물을 파고 이삭도 우물을 파는 그런 일들을 많이 했는데 목사님 말씀처럼 파면은 뭐가 나와요? 기름이 나오고 또 물이 흐르는데 주로 어떤 물이냐면은 석회석입니다. 돌이 석회석이에요. 그래갖고 물에 석회가 섞여 있어요. 그래서 먹기에 그냥 마시기에 그렇게 몸에 좋지 않은 물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식이 뭐냐면은 우리는 밥 먹고 그냥 흐르는 물 한번 옛날 같은 경우에는 마시면 됐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못 먹었어요. 그래서 꼭 포도주와 빵 이것을 주식으로 삼고 살아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빵을 먹으며 이 떡을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예수님을 기념하라라는 겁니다. 근데 또 어떤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당시에도 하루 세 끼 밥을 먹었느냐? 옛날에는 하루에 두 끼 먹은 것도 있지 않았느냐? 그래서 성경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 그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나타나셔가지고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할 때 나타나신 말씀인데요. 21장 15절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뒤에 쭉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요한을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뒤에는 제가 오늘 보고자 하는 말씀이 아니고 그들이 뭐 먹은 후에요? 조밥 먹은 후에, 아침 먹은 후에. 뭐 했어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베드로와 함께 아침 먹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37절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한 바리새인이 자기와 함께 점심 잡수시기를 청함으로 들어가 앉으셨더니 예수님 뭐 드셨어요? 점심 드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4절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 허리에 두르시고 제자들 세족씩 쫙 하시고 그 조반은 최후의 만찬이죠. 예수님 이제 내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데 전날 밤에 최후의 만찬 저녁을 드셨어요. 예수님 시대에도 어떻게 먹었어요? 아침, 점심, 저녁을 먹었습니다. 그 주식이 뭐였냐면은
빵과 포도주. 가장 간단하게 먹으면은 빵과 포도주. 동남아 이렇게 돌아다녀 보면요, 우리나라처럼 밥하고 국하고 반찬 7, 8개 내주는 나라가 없습니다. 돌아다녀 보면 뭐만 주느냐? 뭐 시키면 딱 하나 나와요. 그 옆에 이제 간단하게 나오는 게 뭐 장 하나 정도 이렇게 나오지. 반찬 우리나라처럼 많이 주는 동네가 없어요. 그러니까 주식이 뭐냐면은 빵하고 딱 포도주 이것을 먹고 삽니다. 근데 그것을 뭐 할 때마다, 이것을 먹을 때마다 나를 기념해라라는 겁니다. 먹을 때마다, 그러니까 우리는 밥을 먹을 때마다 하루 3번 뭘 기념해라? 밥만 먹지 말고 밥을 통해서 이것은 뭐다? 예수님의 찢기신 살이고, 국은 나는 국 안 먹는데요 그러지 마시고 국을 드시면서 이것은 예수님께서 흘리신 피다. 우리 문화에 맞게 그렇게 예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내가 오늘 밥 먹는 것도 뭘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보혈의 공로로 살아가고 있다. 이것을 생각하면서, 이 예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밥을 먹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루에 3번 예수님을 기억하라라는 겁니다. 식사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합니까? 음식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하고 그냥 그걸로 끝냅니까? 그런 기도는 안 해도 됩니다. 뭔 기도하느냐? 이 밥을 통해서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살이 찢기시고 모든 피를 다 쏟으셨음을 이 시간 밥을 먹으면서도 그걸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이 시간 밥을 먹기를 원합니다. 밥 먹고 살아가는 나의 이 삶이 예수님을 기념하고,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주의 죽으심을 주님 오실 때까지 내가 전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은 그 식사 기도가 짧지만 최고의 기도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요? 하루 3번씩 밥 먹을 때마다 나를 기억해라. 그래서 어떤 교회에서는 이 말씀에 더 가깝게 한다고 해서 매주 주일 낮 예배 시간에 예배 드리기 앞서 성찬식을 행하고 예배를 드리는 교회도 있습니다. 왜? 밥 먹을 때마다 기념하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모일 때마다 성찬식을 해나가는 게 맞다. 그러면서 매주 성찬식을 하는 교회도 있고요. 우리 교회 같은 경우에는 보편적으로는 이제 한국 교회에서는 보편적으로는 1년에 2번 성찬식을 행합니다. 부활절 주간 전후로 해서 보통은 이제 부활절 주일날 하고요. 그 다음에 추수감사주일, 우리 교회는 추수감사주일 한 2주 지나서 이렇게 보편적으로 성찬 예식을 행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이것을 먹을 때마다,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해라. 여러분들이 아무 생각 없이 다음 주에 딱 와가지고 성찬 예식에 딱 참여하면요, 조그마한 빵, 카스테라 빵 하나 하고 그만큼 포도 주스 줍니다. 그거 아무 생각 없이 받아 마시면은 아무 의미도 없습니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동안 그 기도를 좀 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방금 아까 말씀드렸던 주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식사 기도 하루에 3번씩, 일주일이면은 21번입니다. 오늘부터 그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 진짜 그 기도를 깊이 드린 다음에 다음 주에 성찬 예식에 한번 참여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 성찬 예식의 은혜가 지금까지와는 다른 은혜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진짜 다음 주 성례주일, 특히 2부 예배 성찬 예식이 여러분의 인생에 또 영적인 전환점이 되어지는 그러한 축복을 맞이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격적으로 가나안 정복을 시작하는 내용입니다. 첫 번째 성이 여리고 성이죠.
특별히 오늘 본문 여호수아 6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려고 하는 게 뭐냐?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전쟁은 여호와께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시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하지만 역대하 20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봉독하십시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아람 나라가 여호사밧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전쟁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됩니다. 도저히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돼요. 그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다.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우리의 모든 싸움은 하나님께 속한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데 이 세상 삶은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전쟁의 연속이라는 사실입니다. 영적 전쟁이죠. 그래서 어느 목사님은 지상교회는 어떤 교회다? 전투하는 교회다. 지상교회는 전투하는 교회, 싸우는 교회라는 겁니다. 뭐와 싸워요? 마귀와의 싸움. 흑암 세력과 싸우는 게 주 목적인 이 지상 교회라는 겁니다. 전투하는 교회다. 우리가 지금 3명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뭐냐? 영적 전쟁입니다. 불신자들은 누구에게 붙잡혀 있어요? 자기도 모르게 운명과 팔자, 사단의 종노릇하면서 사단에게 인생을 완전히 빼앗긴 상태에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 사단의 종노릇하고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로 빼앗아 오는 것, 그게 전도입니다. 그냥 살아가고 있는 사람 교회에 데려오는 게 전도가 아니고 그 눈에 보이는 것이고, 영적으로는 사단의 종노릇하고 있는 사람을 그 사람을 붙잡고 있는 사단의 세력을 완전히 깨트리고, 영적 싸움에서 그 사탄의 세력을 깨트리고 그 사람을 하나님께로 데려오는 것, 그게 전도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6장 18절 말씀 함께 보실까요?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 그러니까 사탄에게 붙잡혀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여 드리는 것, 그게 전도고요. 그렇게 하려고 하면은 그게 뭐예요? 영적 전쟁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뭘 해야 돼요? 그 한 영혼을 붙잡고 있는 사탄의 세력을 결박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사탄의 세력을 완전히 꺾어야 돼요. 그게 영적 전쟁. 그래서 전도는 영적 전쟁이라는 겁니다. 이 영적 전쟁에 승리하지 못하고는 우리가 절대로 전도의 축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것도 누구에게 속한 것이다? 그 전쟁도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내가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전도뿐만 아니라 세상살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 전체가 영적 싸움의 전체가 영적 싸움인데, 그 싸움은 누구에게 속한 것이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하나님이 앞서 싸우시는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전쟁에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그 전쟁에 동참할 것인가? 우리는 그냥 보고만 있어야 됩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그럼 우리가 앞서 막 나가 싸워야 됩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 번째, 그 전쟁은 말씀 따라가는 전쟁이 되어져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복 전쟁, 지금 이 부분을 모르시는 분들은 좀 성경을 따로 좀 읽어보실 수 있길 바랍니다만은 거의 한 90% 정도는 이 가나안 정복이 어떻게 되어지는지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설명을 구체적으로 안 하고 그냥 넘어가겠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지금 가나안 땅을 점령해 나아가는 데 있어서 도저히 그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세상의 어떤 전쟁의 방법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생각할 수도 없는 방법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뭐죠? 그냥 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돌라라는 겁니다. 6일 동안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7째 날에는 7바퀴를 돌고 고함을 지르라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 난다? 어떤 일이 일어날 것 같아도 말씀을 안 해주셨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하고 나니까 어떻게 되어져요? 그 엄청난 여리고 성벽이 무너져 버립니다. 라합의 그 기생 라합의 집이 어디가 있었다고요? 성벽 위에 있었어요. 성벽 위에 집이 있으면 성이 얼마나 넓겠어요? 근데 그 성이 무너져 버립니다. 뭐 하는데? 하루에 한 바퀴 돌고 여섯째 날 7바퀴 도는데. 2절 5절 말씀 함께 보십시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성벽이 무너져 내릴 것이다 말씀하셨고요. 그러면은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이것은 사람이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런 명령을 내리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싸움은 너희들이 앞서 나가서 싸우는 싸움이 아니다. 이스라엘 백성 너희들이 앞서 나가서 싸우는 그런 싸움이 아니라는 겁니다. 말씀은 안 하시지만 이 전쟁은 누가 하는 것이다? 여리고성은 내가 무너뜨릴 것이다 라는 그런 방법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난주에 본 말씀인데 6월절을 지키고 이제 여리고성 점령을 하려고 하는 여호수아 앞에 누가 나타나요?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나타나십니다. 왜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 앞에 나타납니까? 여호수아 네가 이 전쟁을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고 이 전쟁은 너에게 맡겨놨지만은 여호와의 군대 대장 내가 앞서서 싸우는 전쟁이다. 그런 의미로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명령합니까?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두말 않고 신을 벗습니다.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나는 당신이 시킨 대로 하겠습니다. 그 전쟁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 누구예요? 여호와의 군대 대장. 가나안 정복 전쟁은 누가 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또 한 가지 생각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조금 이상한 주문을 합니다. 그것은 뭐냐?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완전히 진멸하라라는 겁니다. 진멸이 뭐냐? 다 죽이라는 겁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좀 전쟁을 악랄하게 한다 할지라도 어떤 전쟁을 하느냐? 일단 민간인은 죽이지 않습니다. 더더군다나 누구는 어린아이와 여자들은 전쟁에서 죽이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또 적군이 항복을 하면 어떻게 합니까? 죽이지는 않고 일단 포로로 끌려가서 살려주기는 합니다. 그게 세상 방식의 전쟁입니다. 지금 막 국가 간에 전쟁이 일어나도 그래도 좀 그런 어떤 룰은 지키려고 하는 게 지금 악한 나라들 막 남의 나라를 정복하고 하는 사람들의 전쟁 방식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전쟁을 하는데 뭐라고 명령을 하시느냐? 남녀노소, 이제 어린 아이도, 막 태어난 아이도 다 죽이라고 명령을 합니다. 뭐까지 죽이라고 하느냐? 여리고성에서는 짐승까지 다 죽이라고 해요. 짐승까지. 어떻게 보면은 좀 너무 무자비하다라고 할 정도로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왜 그러느냐? 이 전쟁은 사람과 사람의 싸움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전쟁은 누구와 누구의 싸움이냐? 하나님과 마귀와의 싸움이에요. 사단과의 싸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로 나중에 좀 살펴보겠습니다만은 어린아이까지도 다 죽여버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일은 뭐냐? 다른 거 하는 것이 아니고 말씀 따라가는 것밖에 할 일이 없습니다. 말씀이 하라고 하는 대로. 뭐 하는 것밖에 없냐? 언약궤를 따라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제일 앞에 7 양각 나팔을 든 제사장 앞에 서서 나팔 불고 그 다음에 누가 따라요? 언약궤가 가고 그 다음에 이제 백성들이 쭉 따르면서 여리고 성을 돕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언약궤 따라가라라는 겁니다. 말씀만 따라가면 된다라는 겁니다. 여호와께 속한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는데 하나님께 속한 전쟁에서 우리가 할 건 뭐밖에 없어요? 말씀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그 전쟁에서 친히 싸우시면서 그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 간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지금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 가지 모든 부분들이 다 영적 전쟁이겠습니다만 가정의 흑암 세력과 영적 싸움을 싸우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또 영적 문제와 영적 싸움을 싸우기도 하고 그러겠습니다만 특별히 지금 세명 교회를 위하여서 기도하고 있는데 그것도 영적 전쟁의 한 복판에 서 있는 것입니다. 이 전쟁은 누구에게 속한 것이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전쟁에서 뭔만 하면 된다? 말씀을 그대로 따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라합이 준비된 현장, 붉은 줄을 달아 매라. 그래서 말씀 운동을 시작하고 그리고 지난주 하나님의 역사를 생각하고 뭣도 행하고 할례도 행하고 뭐 해라. 내 신분과 권세를 다시 한번 좀 확인하고 내가 누구인가. 왜 지금 전도의 역사 속으로 들어가지 못하느냐.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더 나아가서 나는 서밋이다. 영적 서밋이다라는 이 정체성이 확실히 안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현장에서 복음을 못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차근차근 필리핀 나가서 지금 좀 그 흐름이 좀 끊기긴 했습니다만은 그래도 지금 새롭게 적과 꿀 흐르는 땅으로 들어가기 위한 그 부분들을 지금 쭉 일부 예배를 통해서 나름대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은혜 받고 끝나는 수준이 그렇구나 하는 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말씀을 따라가면은 뭐 하게 되어져 있어요? 적과 꿀 흐르는 땅의 축복을 누리고 세명 교회와의 축복도 누리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말씀 따라가는 것이 진짜 전쟁을 승리로 이끄는 하나님의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 7째 날 7바퀴 도는 것은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절대 맞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그 전쟁을 승리로 이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말씀 따라갈 때 진짜 우리의 세상 싸움 또 영적 싸움 승리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축복을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데 이 전쟁이 어떤 전쟁이 되어져야 되느냐? 그리스도의 오실 길을 준비하는 전쟁이 되어져야 된다. 무슨 말이냐? 조금 제목은 좀 어렵습니다만은 말씀을 드리면은 이해가 쉽게 되어질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가나안 땅 7족속을 완전히 진멸시키는 것, 어린아이에서부터 노년에까지 남녀노소를 완전히 다 죽이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 명령이 신명기 7장 1절로 4절에 나와 있는데요. 함께 보십시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네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휘이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에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이유를 말씀하시죠. 4절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첫 번째로 좀 생각할 것은 하나님께서 직접 싸우신다라는 겁니다. 지나갔습니다만 1절 말씀에 보면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쭉 해서 너보다 힘 많고 힘이 센 7족속을 쫓아내실 때 누가요? 하나님께서 친히 그 7족속을 쫓아내실 때 하나님께서 직접 싸우시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쫓아낼 것이다. 그때 한 가지 명령을 하시는데 7족속을 진멸해라라는 겁니다. 한 사람도 살려두지 말아라. 어린아이들까지 다 죽이라. 그 이유는 뭐다? 살려놓으면은 어린아이라도 하나 살려놓으면은 어떻게 해요? 그가 나중에 자라가지고 결혼하고 뭐 이렇게 되어지면은 그들이 섬기는 신을 이렇게
또 전해가지고 너희들이 이방 신을 섬기면은 내가 누구에게 진노해요? 그 이방 신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진노해가지고 너희를 진멸시켜 버릴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아예 살려놓지 말라는 겁니다. 그게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근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 누가 살아나요? 한 가문이 살아나잖아요. 누구요? 라합의 가정, 그 아버지 집 전체가 살아납니다. 여기에 두 가지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뿐만 아니라 지금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도 라합이 받은 이 은혜를 받았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도 이 라합이 받은 은혜를 받았고 지금 우리도 라합이 받은 그 은혜를 받았다라는 겁니다. 아담 이후로 모든 사람은 죄인으로 태어나고 그 죄값은 뭐예요? 죽음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그런데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은 사망이요.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은 죄인으로 태어나고 그 죄값으로 다 저주와 재앙 가운데 멸망을 받아야 될 사람들입니다. 누가요? 저와 여러분들이. 누가요? 아브라함과 그 모든 후손들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강 저쪽에서 뭐하고 있었어요? 우상 만들어 파는 사람이었습니다. 우상 숭배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은혜로 건져내신 겁니다. 믿음의 조상으로 세운 겁니다. 라합이 어떤 존재예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면 다 진멸받아야 마땅할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죽어도 아무 정탐꾼 2명 살려줬으니까 그게 구원의 조건이 되어집니까? 그러면 우리가 착한 일 많이 하면 구원받습니까? 그 이야기가 똑같은 거예요.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라합도 사실은 진멸의 대상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라합을 살려주셨어요.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라합을 구원해 주신 것처럼 라합이 진멸받아야 마땅한데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처럼 우리들도 진멸당해야 마땅한데 지옥의 영원한 형벌을 받아야 마땅할 사람들인데 하나님께서 라합을 구원하신 것처럼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게 불가항력적인 은혜, 무조건적 선택. 전적으로 타락했는데 무조건적으로 선택하시고 불가항력적인 은혜를 베풀어 가지고 라합이 그렇게 구원을 받았고 라합뿐만 아니라 우리들까지도 그렇게 구원을 받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라합을 보면서 항상 우리가 받은 은혜, 라합만 저 은혜를 받은 게 아니라 내가 동일한 은혜를 받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감사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뭐냐면은 라합은 그냥 구원받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구원받은 게 아니라 라합이 구원받아가지고 왜 하나님은 라합을 구원하셨느냐? 그 라합을 통하여서 그리스도가 오실 길을 준비시키신 것입니다. 그 라합이 어디에 올라가요?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갑니다. 마태복음 1장에 보면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하면서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 야곱은 요셉을 쭉 나오는데 마태복음 1장 5절 6절 함께 보겠습니다.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쭉 낳고 하다가 요셉은 마리아에게서 예수를 낳으니라 라고 그렇게 족보가 끝이 납니다. 그러니까 라합은 그냥 구원받은 게 아니라 구원받아가지고 어디에 쓰임을 받아요? 그리스도의 오실 길을 준비하는데 쓰임을 받는 그런 여자가 되어진 겁니다. 단순하게 그냥 구원받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당당하게 그리스도의 오실 길. 그래서 당당하게 마태복음 1장 예수님의 족보에 이방 여인이, 그것도 기생인 이방 여인이 예수님의 족보에 당당하게 올라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심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세상 어둠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뭐 하고 있느냐?
영적 싸움을 싸우고 있어요. 영적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전쟁은 다 누구에게 속한 것이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근데 그 우리의 영적 전쟁은 단순하게 이기기만 위한 전쟁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그 전쟁은 단순하게 이기기만 위한 전쟁이 아니라 그 전쟁을 통하여서 우리도 뭘 만들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오실 길. 라합은 그리스도의 처음 오실 길, 성육신을 준비했는데, 우리는 이 싸움을 통하여서, 영적 전쟁을 통하여서 완전히 진멸시키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뭘 해야 돼요? 그리스도의 오실 길을 준비하는. 우리가 싸우는 3단체는 뭐라고요? 가깝게는 혼미 분쟁 대적, 신천지 남녀 호랭교교, 그들과 영적 싸움을 싸워야 되는데, 어떤 면에서는 단순하게 그냥 승리하기 위한 싸움이 아니라, 다 쫓아내기 위한 싸움이 아니라, 그 속에서도 어떤 사람? 라합 같은 한 사람, 그 사람을 건져내는 것, 그게 그리스도의 오실 길을 준비하는 전쟁이라는 겁니다. 라합이 이방 여인이었지만 구원받으러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가 어디에 쓰임받았어요? 그리스도의 족보, 예수님의 탄생에 조그만한 쓰임을 받았던 것처럼 혼미 분쟁 대적해 하는 이 흑암의 세력과 싸우고, 또 뉴에이지, 유대인, 프리메이슨, 이들과 영적 싸움을 싸우는데 단순하게 그냥 그들을 꺾기 위한 싸움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뭘 위한 싸움? 제자를 세우기 위한 싸움. 한 사람 제자 세우기 위한 싸움이 되어질 때 그 전쟁이 어떤 전쟁이 되어져요? 그리스도의 오실 길을 준비하는 전쟁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모든 민족까지는 아니라 할지라도 한 사람, 특별히 우리 교회에서는 올해 3사람 제자 삼는 이 일에 우리가 쓰임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제 산업선교 강사단 핵심 메시지 쭉 듣는데요, 계속해서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치유에 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치유. 근데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암 환자가 있는데 왜 암에 걸리게 했느냐? 왜 하나님이 암에 걸리게 했을까요? 하나님이 죽이시려고 암에 걸리게 했을까요? 그러면서 유 목사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죽이려고 하면은 그냥 교통사고 나서 불러갈 수도 있고, 천사를 동원해서 숨을 한 5분만 딱 막아버리면은 다 죽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불러가시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굳이 암에 걸리게 하실 이유가 뭘까요? 그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왜 암을 걸리게 했을까? 이유는 죽이려고 한 게 아니고 증인되게 하시려고 하신 것이다. 증인되게 하시려고. 살아나서 뭐 하라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렇게 살아났다. 그거 하라고 하나님께서 암 걸리는 것도 허락하셨다라는 겁니다. 허용하셨다라는 거죠. 죽이려고 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증인. 하나님은 나를 뭐하게 하시려고? 증인으로 삼으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여 나아가면서 뭐 하면서? 영적 싸움을 싸웁니다. 근데 그 영적 싸움, 영적 전쟁도 누구에게 속한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그러나 그 영적 전쟁에서 우리는 그냥 단순하게 싸우자, 뭐 하자라는 게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싸움 속에 하나님은 누구 같은 사람을 예비해 놓으셨다? 라합 같은 사람을 예비해 놓으셨다. 우리는 그 전쟁을 치러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전쟁은 다 하나님께 속한 것으로서 하나님이 싸우십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나타나고요, 여호수아로 신을 벗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싸우시는 전쟁이기에 그 전쟁은 인간의 방법, 내 생각, 내 계획, 내 방법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 그러다가 보니까 그 하나님의 방법이다 보니까 내용은 너무 나와 맞지 않을 수 있어요. 여리고성을 점령하는데 뭐 해라? 하루에 한 바퀴씩 6일 동안 돌고 7째 날 7바퀴를 돌아라. 세상적인 전쟁 방식으로는 전혀 안 맞는데 명령을 하십니다. 근데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이 싸우시는 방법입니다. 왜요? 그렇게 해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말이 없어요. 그러잖아요.
뭐 앞에 토담이라도 쌓고 해가지고 활이라도 몇 개 이렇게 쏘아서 몇 사람 죽였다고 하면은 자기들이 뭔가를 할 수 있는 했다라는 것이 나타날 텐데, 이렇게 해놓으니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말이 하나도 없잖아요. 우리가 뭘 했다라고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고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하면 된다? 말씀 따라가면 된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오실 길을 준비하는 전쟁, 단순하게 그냥 싸우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현장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라합 같은 사람 한 사람 찾아 세우는 그 전쟁을 한다면은, 치유하면서 제자 세우는 그러한 전쟁이 되어진다면은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의 인생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싸우시는 그 전쟁에 쓰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인생은 영적 싸움, 영적 전쟁의 연속일진데 그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앞서 싸우시겠다고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는 말씀만 따라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가라 하면 가고 말씀이 서라 하면 서는 저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특별히 라합이 그리스도의 오실 길에 쓰임받는, 그래서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갔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영적 싸움을 싸우면서 그리스도의 오실 길을 준비하는 전쟁을 치를 수 있도록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현장에 한 사람 제자 세우는 것이고 한 사람 치유하여서 증인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이 일에 온전히 쓰임받아서 정말로 우리의 인생이 승리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만왕의 왕이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우리를 땅끝까지 증인으로 만들어 가시는 성령의 충만하신 역사가,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 줄을 알고 오직 말씀을 따라가면서 그리스도의 오실 길을 준비하는 저희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하는 귀한 전도자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 현장, 산업, 기도 제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